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9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입니다. 주께서 이 상 중에 주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높였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내 손이 그를 굳게 붙잡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도 그를 속이지 못하며 불의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을 쭉 29절까지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상 중에 주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 어떤 그 개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고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수에게 이 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있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백성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을 높였다. 용사에게 도움을 베푼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우리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을 주시고 믿는 성도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그 능력은 작은 능력도 있고 큰 능력도 있고 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믿음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 달라요. 예.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유다와 같은 믿음도 있고 또 베냐민과 같은 믿음도 있고 또 에브라임과 같은 믿음도 있고 다 믿음이 다 다릅니다. 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용사에게 도움을 베푼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사용하는 사람에게. 계시록 3장에서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린 문. 예. 우리는 비록 능력이 약하지만 그 능력을 다 사용하면 문이 열려요. 그 문은 누가 열어주시는가? 그 문은 내가 못 열어요.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개인에게도 문이 열려야 되고, 가정에게도 문이 열려야 되고, 교회에도 문이 열려야 되는데,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 어떤 능력을 사용하라는 건가? 이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다 사용하면 하나님 또한 내게 능력을 주신다. 선택받은 사람 높여주세요. 하나님 백성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럼 뭐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의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서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꾸준히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해나가야 돼요. 예. 쓰러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내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예.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또 내 개인의 경건 생활, 또 내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야 할 일들 있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꾸준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변하지 말고. 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이것저것 손을 내면 안 돼요. 이거 좀 했다가 또 저거 더 하고 저거 좀 했다가 또 다른 것도 하고 자꾸 이것저것 손대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또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럼 다른 거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세요. 하다 보면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다윗을 찾으셨죠. 하나님께서요. 사무엘하 7장에서도
양떼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다윗을 내가 택했다. 양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나요? 글쎄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아니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사무엘이 온다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뭐 우리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는가? 야 우리가 뭐 선지자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아니 선지자께서 왜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는가? 그런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저 막내까지 그죠? 저 막내까지 다 예, 대령을 시켜가지고 인사를 시킬 것 같은데 이새는 막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게 했어요. 그 참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온다는데 한번 어떻게 생기신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인사라도 좀 하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주면 야,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뿌듯하고 야, 내가 사무엘 선지자 악수를 했다. 야, 그러면 좀 기분 좋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함께 이불 보따리 짊어지고 사경에 참석하면요. 창암께서 이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사경에 참석하는 건데. 그러면 이백영 목사님이 꼭 이렇게 악수를 해주셨어요. 야, 은기 왔냐? 잘하다고. 말씀 잘 들으라고. 뭐 용돈을 안 주시더라도, 아,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감사하고, 예. 이름 불러주고, 좋잖아요. 근데 알아주지도 않고, 넌 저기 양이나 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들 가운데 있는 다윗을 선택하신 거죠. 부르신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보다 잘나고 인격도 좋고 모든 면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믿음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재단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예. 이건 특수한 은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산기도 다니는 거. 그거 참. 정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예. 특수한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 믿고 예배당에 주일날 점잖게 예배 참석하지만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재단 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 새벽 재단 쌓는 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누가 하나요? 이백영 목사님이 야, 가르쳐 놨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열심히 아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점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몸이 약하다고, 늙어졌다고, 힘이 든다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배경 목사님 한 80? 한 80세까지는 산에 다니신 것 같은데 80세가 뭐예요? 제가 10년 바파로 따라다녔는데 참 그것도 감사해요. 예. 목사님과 함께 10년 동안 산에 다니면서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예. 또 즐거운 마음을 주고 야 참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과 같이 산에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가면 뭔가 배우게 돼 있어요. 뭔가 배운다. 좋잖아요. 저희를 하나님 택하신 거 틀림없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세심함. 하나님은 세심하세요. 내가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이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어떤 일을 맡겨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시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 일을 한다. 그거는 우리 신앙에 맞지 않아요. 물론 억지라도 하면은 좋긴 하죠. 요나와 같이 억지 순종. 순종하면 좋긴 한데 하나님이 단 마음을 주셔야 돼. 기쁜 마음. 그게 힘들지만 단 마음. 즐거운 마음. 왠지 즐거워 그거는. 그건 내가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건 좀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마음.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내 손이 그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네,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주시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도 그를 속이지 못하며 불의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못한다. 그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그 사람을 흔듭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지 누가 붙잡아 주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딱 붙잡아 주신다고요. 능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 주신단 말이죠. 23절에 내가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깨뜨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대적을 깨뜨리세요. 넘어뜨리세요. 나의 신실함과 인애가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신실함, 진실함.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확실하다 그랬죠.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그걸 굳게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뿔은 권세, 영광, 세력 높아지게 하신다. 내가 25절에 그의 손을 그 바다 위에 두고 그의 오른손을 그 강들 위에 둘 것이다. 그의 손, 다윗의 손,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높여준 그 사람, 그 손이 바다 위에, 강들 위에. 바다와 강은 이 세상 나라들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 민족, 이게 바다와 강들이에요. 바다와 같은 어떤 큰 세력, 국가, 강들과 같은 그런 민족들, 다 거기 그 다윗의 손 아래 다 굴복되는 거예요. 그 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굴복돼요. 굳이 뭐 내가 나서가지고 다 굴복해라, 뭐 엎드려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거는. 내가 나서가지고 일일이 그냥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을 낮추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그러고, 그건 힘듭니다. 그건 힘들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 같아도요, 그 사람을 짓누르는 건 쉽지 않아요. 반발해, 반발. 예. 쥐도 그죠? 쥐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사람을 문다잖아요. 아무리 힘이 약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을 짓누르고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 굴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와서 다 엎드리고, 다윗에게 와서 다 엎드리고 굴복하고.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되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사와 같이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